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진성하되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시리와 분쟁 되고 거리를 나가 시리와 누이에 누리고 베드로가 신하에게 그의 그이라도 그에게 받을까. 16절 같이 씁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정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고통을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다 나음을 얻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낙타와 천막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신 적 있습니까? 낙타가 추우니까 콧구멍만 천막 안으로 쑥 넣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한참 자다가 보니까 머리가 들어왔습니다. 야단을 쳤더니 머리가 추워서 안 되겠다고 한참 있다가 또 발이 하나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발이 하나 또 들어옵니다. 또 한참 지나다 보니까 다리 하나가 쑥 들어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몸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을 내쫓고 천막을 차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작은 죄에서 멈춰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작은 거짓말에 과감히 끊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위기가 닥쳐올 때 견뎌낼 수 없고 또한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이미 첫 번의 시련을 겪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질투와 시기로 교회 안에 아름다운 모습을 꾸미며 거짓의 영을 숨겨 놓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물론 사탄의 장난이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나타납니다. 사탄은 겉모양으로 겉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사탄은 겉모양으로 나타났다면 누구도 사탄에게 걸릴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사탄은 언제나 천사의 모양을 가장하고 나타납니다. 그럴듯한 합리성과 이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사탄은 말씀을 위장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위장해서 그렇게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좋은 것인 줄 알았던 것들이 나중에 보니 문제가 생기고 거짓이었다는 것이죠. 교회가 아무리 부흥하고 구제와 봉사와 성교가 활발하고 성경공부와 제자훈련 설교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 집단 속에 거짓과 속임수의 영이 있다면 결국은 그 축복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다시 말하면 겉은 평화롭고 풍성해 보이지만 그 안은 아슬아슬한 영적인 위험이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를 넘긴 초대교회가 오늘 말씀을 보니 커다란 축복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위기 뒤에 찾아오는 축복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사도들에 의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물이 차면 넘치게 되듯이 교회 안에 교회가 거룩해지고 순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지면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은 거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능력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교회의 능력은 천국의 능력은 거룩함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능력은 순결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라는 말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손에 의해서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경건하고 거룩하게 쓰임받는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거짓되고 거룩한 척 보이려고 애쓰고 자꾸 무언가를 숨기려고 하는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하나님의 도구로 쓰지 않고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탄이 집어삼키게 된다는 것이죠.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 왕이 자꾸 하나님 앞에 거짓을 구하고 왕으로서 자신의 위치만 집착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셨지만은 사울 왕은 결코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바로 왕위에서 내려온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울인데 하나님께서 버린 이후에는 사탄의 영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아무런 변하는 거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부터 사울왕은 하나님의 능력을 갖지 못하고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으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멀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만은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점 그들로부터 멀어지고 다윗으로 마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이에 다윗은 왕이 될 준비를 합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자들로서 그 주위가 가득 채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자, 거룩한 자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적당히 믿는 사람과 잘 믿는 사람이 서로 섞여 있었고 오히려 적당히 믿는 자들이 더 큰 소리를 치고 은혜 받은 것처럼 활동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은혜가 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육의 사람이 판치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론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시선을 돌려 나가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시신을 들고 나가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들은 행각에 다 모였습니다. 이 말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큰 교회,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크고 성도가 1만 명이 넘어간다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손님이 많이 와 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도 사람입니다. 신앙의 길을 함께 가고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며 하나님의 품에서 점점 많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을 봐야 목사도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갖고 보람도 느낍니다. 목사가 말 잘하는 장연자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좋은 재미나는 강의를 들었고 종교 퍼포먼스를 봤다고 가는 손님인 성도들에게 애정이 갈 리가 없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즐거움의 축복은 초대교회의 위기가 지난 후에 받았다는 것이죠. 이어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친송하더라. 진짜 비슷한 사람들이 옛날에는 적당하게 숨어 있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 일어나게 되니 사람들과 감히 상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섬뜩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거짓과 속이고 있는 영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그들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짜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과 정직히 믿는 성도들은 서로 마주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간혹 교회에서 보면 자기 아내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집단이 있다고 여러분이 은혜 받은 줄로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것이죠. 교회에 나왔다고 신앙이 있는 줄로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기도해 준다고 내 신앙이 자라나겠습니까? 내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은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과 여러분 안에 능력과 여러분의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아직 그것이 안 되는 분은 체면을 차리지 말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시죠. 그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내 신앙이 제대로 된 것인지 정말로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진짜 위기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은 당황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기 신앙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을 통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다 달라졌습니다. 그랬더니 주위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고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백성이 친송하더라. 또 하나의 축복입니다. 초대교회를 보고 나서 백성들은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칭찬을 한다는 이야기는 오순절 이후부터 계속해서 나왔다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칭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당시 교회 숫자가 지금 교회 숫자가 정말 많은데 한국 사람들을 왜 칭찬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당시 교회 숫자보다 지금 한국 교인의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당시 교회보다 한국 교회 숫자가 그 당시보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칭찬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마지막 때라서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정직하게 말해보십시오. 그러면 답은 여러분 때문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작은 골목에서 벌써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2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아니, 마을마다 교회가 다 하나씩 들어서 있습니다. 다 좋은 일을 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는 지체장애를 위하여 돌보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다 함께라는 장애인 단체를 섬기는 교회가 있고, 오랫동안 동네 주민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자기끼리 왜 교회가 많으냐면 수군거립니다. 점치는 집이 많은 것은 뭐라고 하지 않는데, 불당이 생기는 것은 뭐라고 하지 않는데, 교회가 많이 들어서는 것, 그들은 수군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끄럽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시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끄러운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교회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위대한 것이 있으면 사람들이 감동하고 칭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감동을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짐을 볼 수 있기만 한다면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리가 왜 몰려듭니까? 그것은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몰려드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교회가 거룩하고 지저분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로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함을 사모하십시오. 진실함을 사모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거짓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이 임하게 하옵소서 라고 여러분은 매일매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임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친송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또 어떤 축복이 나타나게 될까요?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임에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그에게 덮을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성령이 임하는 곳에 전도가 일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표적과 기사도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베드로가 잘 다니는 길에 침대와 요를 깔아 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의 그림자가 그에게 덮을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으면은 그들의 병이 나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사람의 그림자가 비춰서 병이 나을 수 있고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영향력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교회가 줄 수 있는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성도가 줄 수 있는 또한 영향력입니다. 이런 영적인 권위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영적인 권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영적인 영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모든 신학대학들이 다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가, 한국의 모든 교회가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오늘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은 웬만하면 저희 교회 10년 이상 된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없었겠습니까? 이런 저런 일로 상처를 받으시고 실망도 덜어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여러분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진리의 말씀이 있고 여기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이렇게 모여 주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고 동일한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신 분인데
왜 그 시대 세대처럼 이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그때처럼 신의의 은사를 주장하고 있으며 그 은사를 받기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신문 광고를 내서 은사 집회를 하기도 하고 산속에 기도원을 차리고 신의의 은사가 있다고 광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눈에 저 같은 목사는 목사도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해서 병든 사람을 한 사람도 고칠 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목사냐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사람을 고친다고 하면 우리가 가짜이고 그 사람들이 진짜 목사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면 우리 모두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나음을 받고 무슨 병이든 그것이 귀신의 걸린 병이든 죽을 병이든 다 낫고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다 낫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표적이요 하나님의 기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시죠. 기적적으로 치료해준다고 기도원이나 집회 가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미리 감사헌금을 내야 한다. 이런저런 조건을 많이 붙입니다. 그러고는 이 병은 안 되고 저 병도 안 된다. 이 사람도 안 되고 저 사람도 안 된다. 어쩌다 수천 명, 수만 명 가운데서 소 뒷다리로 쥐 잡듯이 한 사람, 두 사람 고치고는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자랑합니다. 오늘날 신의 은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처럼 그 표적과 기사로서 특별한 신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새 가장 신의 은사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박혁기라는 젊은 전도사입니다. 그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많이 고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인가 다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는 티셔츠를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다 담았다고 하면서 티셔츠 하나에 16만 원씩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사람들과 짜고 넘어지는 행위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밝혀지면서 박혁기라는 전도사를 젊은 전도사를 지금 우리 교단에서는 이단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고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성경에 기록되어야 하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이루어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미 그 복음의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다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잘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성경이 표적과 기사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표적과 기사가 다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만 바르게 읽고 성경 말씀만 바르게 알 수 있다면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성경 외에 다른 복을 전하는 이단들이 생기기 때문에 표적과 기사를 더 이상 없게 하신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예수를 믿게 해야 하는데 예수를 믿고 나면 더 이상 그런 것이 필요 없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하나로 우리는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표적과 기사를 행해야 된다고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소용이 없고 이런 기적을 체험해야 된다며 속이면서 쓸데없는 짓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마치 갈라디아의 교회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표적과 기사는 교회에서 성경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이 십자가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만 바르게 해석하고 성경의 핵심인 십자가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기만 한다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적과 기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기록된 말씀의 바른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를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하여 바른 복음, 바른 진리의 몫이 선포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많은 하나님 백성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나음을 입었다고 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육신의 병이 나았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사도 바울도 평생 병을 달고 다녔습니다. 심지어는 육신의 가시 또는 사탄의 가시라고 하기까지 그는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밥 먹을 때 하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를 3번씩이나 했다는 것이죠. 40일 또는 그 이상의 금식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3번을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즉 나의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를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또 그렇게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구약의 엘리사는 있었는데 그는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정작 병으로 하나님께 올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 병을 낫지 않았을까요? 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병이 낫지 않았을까요? 왜 엘리사 같은 사람은 병이 낫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보다 그들이 죄가 더 컸기 때문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육신이 연약할 때 더 하나님을 믿고 더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은혜의 삶이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 아픈 분이 많이 계십니다. 질병을 달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와 똑같은 병이 있는 저 사람은 같이 기도하는데 병이 나왔는데 왜 나는 낫지 않느냐? 또 어떤 경우는 똑같이 암이 걸려서 함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저 사람은 나았는데 할렐루야 하면서 간증하는데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똑같은 암에 걸렸는데 죽고 말았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런 질문에 100% 만족스러운 답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것은 육신의 아픔이 있거나 병이 있거나 연약하다면 그것은 나를 괴롭히는 수준이 아니라 아프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가 아프십니까? 당연히 여러분을 낫게 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뜻이 있어도 낫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육신의 질병이 낫든지 또한 낫지 않든지 어떤 쪽이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특히 낫지 않는 경우는 그 아픔을 통하여 뭔가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런 분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 완전히 가정이 깨어지고 엄청난 어려움 속에 거의 자살로 끝내려고 했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에서 근 20년 동안 사역했을 때 이런 분을 참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아내를 차에 태우고 그 차를 저수지에 그냥 뛰어들었던 그런 남자도 있었습니다. 그런 남자와 물론 발견돼서 무사히 그들이 구출되었지만은 그런 아버지와 그런 남편과 살고 싶은 아내와 자녀가 있겠습니까? 그런 가정 깨어졌지만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자살로 끌고 갔지만 결국 그 가정은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가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분이 나중에 열심히 신앙을 생활하고 나가다 보니 자기 주변과 교회에 그런 사람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다 끝났다고 하며 거의 자살 충동이 일어나는 사람을 보면서 그들을 붙들고 눈물로 호소하고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그들의 사역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살 소망을 얻게 되고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아픔이나 여러분의 어려움이나 여러분의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으로 하여금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놀라운 사역의 도구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 나의 육신의 아픔이 병이 있고 질병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분명히 주님은 이 병을 낫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먼저는 간절히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림자가 나에게 덮였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먼저 우리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에게 붙잡을 수 있는 주님의 옷자락이나 베드로의 그림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요, 살아계신 주님, 2000년 전 주님 앞에 나갔던 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아 고쳐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음으로써 간절히 주님 앞에 손을 내밀어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결단하십시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믿고 나가십시오. 간절히 주님을 찾으십시오. 우리 주님께 매달리고 신뢰하며 나가십시오. 스스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도저히 세상 그 무엇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사망과 육체적 질병과 인생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치료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두세 사람이 모인 그 자리에 우리 주님도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여러분이 모인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은 치유자로, 치료자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 모두를 치료하고 계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께 나오십시오. 주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위기가 지나며 축복이 왔습니다. 사도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구별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친송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 들어오게 되었고 영적인 영향과 기적이 도처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듣고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런 모습을 우리도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